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할 때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분이 아닙니다. 능력이 많다의 개념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은 많다 적다의 개념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벽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전능자이십니다. 능력이 많은 것은 전능이 아니라 유능이라고 말해요. 유능은 뭐냐면 유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능력이 없다는 어떤 부분에서는 능력이 많은데 어떤 부분에서는 능력이 없는 것도 있는 것이 유능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유능한 분이 아니라 완벽하게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역사하셔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영육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받을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더라 하면 그 사람을 와르르 쫓아갑니다. 또 조금 있다가 저분이 능력 있다더라 하면 또 와르르 쫓아가는데 사람에게 들로부터도 그것이 병고치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능력으로 병고치거나 그 사람에게 있는 그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육 간의 문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요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는 이리 쫓아가게 만들고 저리 쫓아가게 만들고 수없이 한 곳에 오직 예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수많은 그런 이리저리 막 끌고 다니면서 이 미혹시키는 마귀 역사에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해도 거기로 쫓아가지 마. 그리스도가 또 저기 있다 해도 쫓아가지 마.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분이 아니야. 그것들이 아무리 큰 표적을 행하고 그것들이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해도 거기 쫓아가지 마.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있어. 주님이 우리 안에 무엇으로 있느냐? 믿음으로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 우리 안에 나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인도 나갈랜드 지역 디마푸르 지역에는 뭐 인도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번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참 귀한 집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주의 종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는 이런 영성 집회가 처음이었대요. 그 침례교단 연합성회의 영성 집회가 처음이었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면서 자, 그런데 거기에 다른 집회는 많이 있었대요. 그 집회가 바로 뭐냐면 구원파의 집회. 또 어떤 집회가 있었느냐? 또 이제 신천지, 이만희 신천지의 집회. 이런 집회는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영성 집회는 처음이었다고 해가면서 그 총회장께서 그 연합회 침례교단 총회장이 앞으로 이런 집회 많이 했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파가 또 신천지가 가서 얼마나 엉뚱한 소리를 해댔겠습니까? 뭐 그 사람들에게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막 능력 있는 사람이 있더라 와르르 쫓아가고 저기에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 와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을 행하는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저 사람이 어떤 우리가 능력을 부정하는 게 능력 정말로 중요해요. 병든 사람 치료받아야 돼요. 문제 있는 사람 해결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 속에는 첫째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너 충성해, 너 신앙생활해, 너 간증해, 너 감사하는 삶을 살아. 그래서 치료도 해 주셔요. 그리고 기도할 때 응답도 해 주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있는 우리 인간을 향하신 사랑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이 능력을 반드시 믿음 안에서 행하시는데 자, 그런데 보십시다. 현상을 중요하시고 물론 현상이 중요하죠. 현상. 근데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는 거예요. 어떤 현상. 이 현상은 반드시 믿음을 통한 현상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을 통한 현상. 나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나 혼자 아무리 믿어도 소용없어요. 믿음은 양방향, 양방향. 믿음은 무슨 방향? 믿음은 양방향이야. 절대 단방향이야. 나 혼자 일방적으로 믿는 믿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 이 양방향 속에서 믿음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야 내가.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 나 혼자 아무리 믿어보십시오. 그게 무슨 믿음인가? 자기 신념이지. 신념은 자기 혼자 믿는 거예요. 믿음은 나도 믿고 하나님도 나를 믿어주시고. 그 신념의 믿음인지 신앙의 믿음인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혼자 실컷 아무리 30년,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자신은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착각하지만 너는 신앙생활 한 게 아니라 너는 네 혼자의 신념 속에서 산 거예요. 혼자 신념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신념 속에서 살지 말고 신앙의 믿음을 확실히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위 자기 딴에 신령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버리고 능력만 쫓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소용없습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럼 어디에서 구원이냐? 죄에서 구원이다. 마귀사단 귀신의 구원에서 구원이다. 멸망에서 구원이다. 지옥에서 구원이다. 누구로 구원받았느냐? 우리는 예수로 구원받았다.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반드시 말씀으로 회개로 거룩함을 지켜내야 된다. 이럴 때 이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올 때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능력의 하나님을 통해서 치료받고 해결받고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 이 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원리. 근데 이런 기본적인 원리 없이 무조건 능력만 하면서 능력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소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소용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냐? 다시 말하면 이런 기본적인 원리 없이 능력만 따라다니는 능력. 그래서 반드시 무슨 끝나면 치유 사역이니, 여러분, 치유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회개할 때 질병이 떠나가는 게 치유 사역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발견하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여러분 그 회개와 함께 질병도 저주도 염려도 근심 걱정도 떠나가는 것이 바로 진짜 능력의 사역이지, 뭐 그냥 따로 치료 사역이 또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능력의 사역, 치료의 사역은 우리 삶 속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다 보면 순종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찾아온 죄, 순종하지 못해서 찾아온 저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찾아온 모든 이 문제를 해결할 때, 회개할 때 나타나는 그런 능력, 이것이 바로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치유의 현상이라 이 말은. 따로 치유의 역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치유의 시간이.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능력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능력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능력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다시 말하면 능력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 말씀 안에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쫓아가야 돼? 말씀을 쫓아가고 예수를 쫓아가야 된다. 만약에 능력 안에 예수가 있고 능력 안에 말씀이 있다면 능력 쫓아가야지. 근데 예수 안에 말씀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쫓아가면 당연히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당연히 말씀 쫓아가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더라, 저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더라 하기 이전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진단해 줄 수 있어. 내가 진단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진단하지 못하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진단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진단받을 수는 있겠죠. 예? 어느 집회를 가면 나를 진단해 줘. 내 죄의 문제를 진단해 줘. 정말로 내 질병의 원인의 문제에 진단을 해줘. 내 저주의 원인의 문제를 진단해 줘. 그러면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 진단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진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이런 문제가 가로막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를 이게 괴롭히고 이런 저주가 나를 괴롭히고 있었구나. 주여 용서해 주세요 할 때 이것은 그 사람의 능력을 통해서 영육간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육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이런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신비주의에 빠져서 말씀 없는 능력, 신비주의에 빠져서 예수 없는 능력,
하나님의 인정하지 않는 그 능력을 행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 믿음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하지도 않았어. 회개하지도 않았어. 그리고 능력을 있는 능력이 여기가 이 능력이 있다더라. 거기서 우리 막 별로 몸부림을 치면서 막 기도하고 와 소리를 질러도 그리고 넘어져도 그리고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보십시다. 말씀이 없고 예수가 없고 회개가 없고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다듬지 않고 그런데 어떤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해보십시다. 그게 무슨 역사겠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겠습니까? 그걸 양신 역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양신 역사가 바로 뭐냐면 어떤 때는 귀신이 역사했다고 어떤 때는 성령의 역사했다. 이것을 양신 역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빙자한 귀신 역사가 양신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를 빙자한 귀신 역사. 만약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반드시 능력에는 순종이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정말로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이것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 말씀 없는 능력은 가짜야. 정말로 예수 없는 능력. 자, 입으로는 예수를 말하는데 정말로 내 입에서 나가는 그 예수가 진짜 예수인지 가짜 예수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 여러분은 행함이 없는 믿음 붙잡고 그것이 마치 자기 자신의 탄탄한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기를 바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신령한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시고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자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는데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아. 그러면 막 대단하게 여기죠. 막 굉장하다. 저 사람 능력자다. 막. 자,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순종하지 못한 것 뜨겁게 회개합시다. 그리고 막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회개를 강조하고 그러면 뭐라고 말하느냐? 그 사람 이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게 이단이 아니라 안 가르치는 게 이단이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면 뭐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너 강조하냐. 너 그러니까 이단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면 이단이 된대.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단이 된다면 만약에 그렇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까?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누가 나에게 이단이라는 소리를 별로 소리를 다 해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진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며 순종하지 못한 분량을 전부 회개로 쏟아내서 여러분은 신념의 믿음이 아니라 신앙생활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하게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드려서 미치고 발짝발짝 뛰겠는데 만약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살면 십자가에 거꾸로 죽이려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바울 단두대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그러면 베드로나 바울이나 모든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어떻게 죽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목에 잘려 죽이고 껍질에 벗겨 죽이고 기름감 안에 들어갔다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비참하게 이단으로 몰려서 죽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아주 신성모독한 자로 몰려서 죽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려고 했던 그 제자들이 그럼 이단이지 않게 오늘날의 잣대 어떤 사람들의 잣대로 보면 저들이 이단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단이라는 소리를 아무리 들어도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진단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이 또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념의 생활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신념의 생활은 신념이 뭐라고? 나 혼자 믿는 믿음이 신앙생활이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믿음이 신념의 생활이야. 신앙생활은 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도 나를 믿어주시는 믿음. 이게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께 사용당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자, 이제 한 처음에는 1000명 정도 모여서 첫날은 첫 번째 날 저녁은 1000명 정도 모였어요. 마지막 날은 한 아따 하품 한번 참 기가 막히게 하냐 지은아, 목사님이 더 피곤하지 않겠냐. 마지막 날은 한 1500명 정도 좀 더 맞아요? 1700이요? 마지막 날은 1700 정도 모였던 것 모였다고 그래요. 자, 보십시다. 막 집회를 하고 또 그들이 은혜 받고 그러다 보면 교만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건 내가 한 것처럼 만약에 이런 교만함이 딱 들어오면 그 사람의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수명은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절대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자, 말씀도 여러분 보십시다. 설교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붕이는 여기서 이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머릿속에 다 어떤 다는 아니지만 머릿속에 어떤 윤곽의 그림이 그려져요. 이번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붕해를 가면 뭐 지금도 이렇게 윤곽을 그리고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만 근데 대부분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윤곽이 그려져. 이렇게 이제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가야 되겠다. 어떤 때는 처음에 단어 하나만 딱 생각을 가지고 강단에 올라서 설교를 풀어가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그림을 그려도 머릿속에 그리는데 그려지지가 않아. 전혀 머릿속에 이게 이제 무슨 설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교하기 직전까지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생각을 해도 딱 막상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는 전혀 다른 방향의 설교로 흘러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렇게나 설교가 되는 게 아니라 기승전결이 뚜렷하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 날 전날 저녁인가 오전 집회 마지막 날인가 그 전날 오전 집회에 전혀 다른 방향의 설교가 나와요. 어떤 설교냐? 자, 권세자들 여러분 권세자가 부럽습니까? 여러분들이 부자가 다른 사람을 예수님 믿어서 부자 되어서 예수님 믿어서 부자 된 사람이 부럽습니까? 권세자가 부럽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는 이 인도는 이 제도가 무슨 제도냐면 신분 제도가 확실하잖아요. 신분 제도가 가장 높은 계급이 뭐죠, 박운하 집사님? 모르겠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가장 높은 계급이고 가장 천한 계급이. 이 천민은 높은 계급의 사람이 죽여도 이건 살인이 아니야. 높은 사람의 계급이 천민을 죽여도 이건 전혀 살인이 아니래, 살인이. 자, 그러니 인도가 참 얼마나 이 신분제도 속에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 근데 막 설교를 해요. 여기 권세 있는 자가 있습니까? 그 권세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권세 가지고 권세 없는 자를 섬기십시오. 여기 부자 있습니까? 이 부자를 자랑하지 말고 이 부유함을 가지고 돈 없는 사람을 섬기십시오. 막 강력하게 다 이 전에 막 전하는데 다 끝나고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 이 설교할 때 이 장관이 왔대. 장관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장관이 권세자지 부자겠죠. 권세자겠죠. 저는 그 사람이 온지도 몰랐어요. 설교하는데 온지도 몰랐어. 그 권세자가 온지도 몰랐어요. 그 부자가 온지도 몰랐어. 이거 자칫하면 목 달아나지 않겠어? 여기 높은 계급은 낮은 계급을 천민을 그냥 죽여도 그 인팔 바로 그 밑에는 인팔은 기독교인하고 힌두교인의 인구가 비등비등해서 항상 거기는 분쟁이 일어난다는데 힌두교인들은 기독교인을 죽여도 아주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여도 전혀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데요. 그러니 이게 참 설교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여기 지금 이렇게 이제 집회 장소라면 여기 문이 있어요. 여기 앞에 문에 여기 보니까 경찰 하나가 이렇게 있더라. 경찰 하나가 저 사람이 왜 서 있는데 여기 도대체 여기 집회한다고 여기 조사하러 왔나? 나중에 봤더니 장관을 이렇게 모시고 온 사람이더라고. 장관을. 자, 그리고 다 끝나고 이제 숙소 왔어요. 숙소가 아니라 이제 끝나고 이제 밥 먹으러 여기 바로 여기 옆에 이제 임시로 머무는 곳. 숙소는 여기서부터 한 1시간 반은 가야 숙소입니다. 근데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밥 먹으려고 하는데 성교사님이 오셔서 장관이 왔었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분이 이제 다 설교도 끝나고 이제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한 20-30분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강사 목사님은 설교에 대해서 얘기했대. 거의 많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좋게 얘기했대요. 은혜 받은 얘기를. 아멘도 안 하고 너도 안 했지 놈의 새끼야. 응? 여러분 보십시다. 정말로 보세요. 설교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그랬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전 모르겠어요. 이제 와서 지금 정부에서 왔으니 높은 사람이 왔으니 설교 좀 짧게 해달라고 했나 봐. 이런 세상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디 있어요. 임성근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임성근 목사님한테. 저 선교사님을 통해서. 임성근 목사님이 미친놈 지랄하고 자빠졌네 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자, 왜냐?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는 누가 주인입니까? 장관이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가 여기 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말씀이 일하시려면 우리는 신념의 믿음 가지고 안 된다. 반드시 신앙이 돼야 돼. 신앙. 내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런 집회가 내가 한 겁니까? 그래서 내가 했다. 내가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겸손 오직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주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그래서 주님을 항상 일하시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당하는 도구일 뿐이지 우리는 절대 능력의 주체자가 아니라. 다 같이 사람은 능력의 주체자가 아니다. 절대 사람은 능력의 주체자가 아니. 사람은 능력의 주체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체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보십시오. 안수할 때도 보면 자기가 고치려고 막 하다 보니까 자기가 다시 한번 나와봐 제가. 여러분 안수할 때도 보면 자기가 고치려고 하니까 막 자기가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막 누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냥 손을 얹으라고 해서 그냥 손만 얹는 거야. 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머리를 눌러라 라고 했습니까? 머리는 돼지나 소나 소대가리나 누르는 거예요. 머리를 눌러라 그러면 치료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머리를 흔들어라 그러면 치료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손을 얹는 것은 애절함 때문에, 간절함 때문에 이렇게 누를 수 있겠지. 막 애절함 때문에, 간절함 때문에 막 이 누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안 눌렀다고 해서 손을 안 얹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재현아, 벌써 들어갔어. 왜 이렇게 빨리 나와봐. 이것도 얹은 거예요. 그죠? 이것도 얹은 거예요. 애절함 때문에 주님 고쳐주시고, 애절함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근데 뭔가 내 자신이 어떤 능력 들어가, 내 자신이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막 어떤 그 액션, 그 행동은 그건 절대 믿음이 아니라니까. 자기가 주체자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오. 누가 주체자냐라는 거요. 애절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사람에게 온전히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심정 속에서 늘 힘을 준다면 뭐 그거야 바른 정말로 사랑의 역사죠. 근데 자기가 주체자 같은 것처럼 할 때는 막 자기가 고치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우동식 집사님이 이해하셨으면 다 이해하신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자 이 말이에요. 다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러면 뭘 행하는 거야? 능력을 행하는 겁니까? 말씀을 행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것이 능력이라 이 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뭘 행하라는 거예요? 뭘 행하라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다 보면 나타나는 것이 능력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귀신을 쫓아내라 하셨으니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병 고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야. 말씀에 의지해서 행할 때 나타나는 것이 능력이지. 그냥 말씀 없이 그냥 능력을 나타내려고 말씀 없이 능력을 나타내고 귀신아 떠나가라 해서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말씀 없이 그냥 병 고친다고 해서 말씀 없이 병 고치는 능력을 나타내려고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높은 계급은 종류는 몰라도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박원하 집사 아멘 했어. 여기 아멘 해. 여기는 대답을 못해서 여기만 아멘 했어. 그래서 가장 똑똑한 분이에요. 최고로. 여러분 보십시다. 여기가 사막이라고 하십시다. 이 물이 없는 사막에서 이제 목말라 이제 지금 뻗으러 죽어야 돼요. 근데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저쪽에 가면 한 1km만 가면 오아시스가 있어. 나도 목말라 죽을 뻔했다가 지나가는 중에 오아시스를 발견해서 내 가란 목을 죽여서 내가 살았어. 이 소리를 듣고 믿으면 힘들지만 1km 그 지점까지 기어가지 않겠어요. 근데 안 믿으면 내가 지금까지 힘든 중에 이 사막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오아시스를 보지 못했는데 1km 저기 간다고 오아시스가 있겠어? 안 믿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믿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거기까지 가서 물을 마시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확실하게 지당한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중하기에 이 믿음의 행위를 우리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면서 영혼에 비교하셨을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을 심각하게 들으면서 나와 여러분들은 이 신앙생활의 행함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행함, 순종이라 이 말이에요.
행함 순종이라 이 말이에요. 순종하지 못한 불량은. 그래서 날마다 우리 신앙생활은 순종과 회개야. 순종과 회개. 이 조화 속에서, 순종과 회개의 조화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작품. 우리 성도들은 꼭 믿음의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자기 불이야 하는 소리에 다른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허겁지겁 다 불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유독 한 사람만 가만히 눈 뜨고 앉아 있습니다. 눈 뜨고. 나중에 와서 봤더니 눈 뜨고 죽어 있어. 여러분, 죽어 있는 사람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강단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는데 행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눈 뜨고 죽은 사람과 같이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죽어있는 사람이. 봄이 와서 이제 씨가 땅에 떨어져서, 봄이 와서 씨를 땅에 떨어뜨렸는데도 이 싹에서, 이 씨에서 전혀 싹도 나지 않고 전혀 자라지 않는다면 그 씨는 죽은 나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지.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지. 여러분, 정말로 행함의 믿음을 가지고 나와 여러분 모두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서양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과 비교해 볼 때 그 사람들은 막 감정이 풍부해서 조그만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표현할 줄 아주 자연스럽게 표출하는데, 한국 사람은 아무리 감사한 일을 만나도 감사의 표현이 인색해요. 보면 감사의 표현이. 자, 한국 사람의 감정은 좀 메말라 있는 것 같아. 덩치가, 외국 서양 사람들은 덩치가 커가지고 감정이 풍부한가. 동양 사람들은 덩치가 작아서 감정도 좀 이게 좀 작은가. 근데 이 서양 사람들은 감정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말할 때도 오, 예, 오, 막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은 한국 사람은 말해도 막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도 그렇구만 그래. 근데 그 만약에 서양 사람 충격적, 막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무리 웃긴 얘기를 들어도 그냥 그 수준이야.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이나 이 유럽 사람들을 보면 이 감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내가 약으로도 고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감기를 고쳤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고쳐줬다고. 어떤 사람은 30년 동안 10년인가 30년인가 막 이 비행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간증을 하는 사람이. 뭐 우리는 그저 그냥 죽을 병에서 살아났어도 누가 간증합니까? 내가 이런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것도 죽을 병이 창피해서 얘기도 않고 간증도 하지 않는데, 근데 저 유럽 사람들은 감정이 풍부하니까 막 그 은혜에 대해서 막 사정없이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간증은 뭐냐면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 같은 것을 고쳐주셨다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이것이 진짜 간증이지. 이것이 나를 높이는 게 간증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나 고쳐줬어. 나 얼마나 잘 보셨으면 고쳐주셨겠어. 아니요, 너 불쌍해서 고쳐준 거야. 하나님을 높이는 간증.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죽을 병에서 살아났어도 간증에 대해서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얼마나. 집회 다 끝나고, 이제 여기 디마푸르 시내에 숙소가 있어요. 이 숙소에서
1시간 한 10분, 20분 정도 와야 집회 장소입니다. 이 집회 오전이 있고 오후가 있고 이제 저녁이 있어요, 저녁. 그렇죠? 근데 이 오전부터 딱 오면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니까 좀 쉬어야 될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바로 여기 집회장 바로 옆에 집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집을 우리한테 내줬어요. 좀 쉬라고. 그냥 쉬라고 내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식사도 하고 다 모든 집회가 다 끝나고 이제 그분에게 이제 감사해서 뭐를 주고 싶은데 줄 것이 없어요. 주고 싶은데 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찾던 우리 교회 시계 있잖아요. 차고 다니는 그 시계를 딱 풀어가지고 이분에게 줬습니다. 이분이 이제 같이 사진 찍자고 하더라고. 이제 기념사진. 그래서 사진 찍어주고 손목을 딱 베게 봤더니 손목이 나보다 굵더라고. 보기에는 나보다 굵은데 시계를 풀어서 그 사람에게 줬더니 시계가 헐렁거려요. 이 손목이 내가 얇은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난 얇게. 자, 근데 어쨌든 그러고 이제 좀 이제 잠깐 여기 이제 그 집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앉아 있는데 좀 이따가 성교사님이 들어와요. 성교사님이 뭐라고 말하냐? 이 사람이 시계를 딱 사람들에게 강사 목사님이 준 거라고. 강사 목사님이 준 거라고. 강사 목사님 돌아다니면서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막 히트였다고 성교사님이 얘기해요. 그것도 이제 언제 공항에서 들었나?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런 간증.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막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간증이 뭡니까? 병에서 치료받은 것이 최고의 그것도 중요한 간증인데 최고의 간증은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간증이에요. 마귀에서 난 귀신에게서 구원받은 간증.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전도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 복음도 중요하지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에 대한 간증을 이건 체험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절대 체험을 말해야지 체험이 없는 지식을 말하면 여러분 절대 그것은 간증이 아니에요.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체험을 말해야 돼요. 내가 예수로 구원받았으니 당신도 예수로 구원받으시라 이 말. 마지막 설교에 어떤 설교를 했느냐면 여러분 인도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겠습니까? 여기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라고 설교했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인류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이 말.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았듯이 우리는 그 예수의 생애를 우리에게 재현하게 하셨다. 그래서 당신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거든. 여러분들이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인도 땅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이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이런 설교 마지막 날 설교로 결론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전부 그냥 이게 설교가 된 겁니까? 이것은 여러분 간증이라 이 말에 나의 간증. 이런 수많은 고난과 죽음을 방불한 이 핍박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간증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을 통해서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마음껏 간증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감사와 간증. 여러분 모두는 전부 감사와 간증으로 충만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인격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지 못한 것, 원망한 것, 불만 불평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에 대한 간증,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우리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와 간증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내 육신의 호흡이 중단될지라도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간증일진데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간증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간증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원수마귀 사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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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간증을 부끄럽게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너의 그 부끄러운 것을 해결해 주신 한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1부 예배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 예배도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